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74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하는 게 특수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그라고 되는 바람에 요게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끊임없이 그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에 여자는 그 제자로서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면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자여 하고 자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여자여 보세요. 그렇게 됐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예수님 곁에는 여자만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영적으로 여성을 얘기하고 이때 아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육체적으로는 여잔데 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들을 가져다 넷으로 나누고 군인 한 명당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묶고 온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제 못 박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옷들을 가져다가 4사람이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귀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누어 가지는 그런 로마 병사들의 그 만행이 있었죠. 군인 한 명당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 예수의 겉옷도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겉옷도 가져요. 당시 그 겉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그런 망토처럼 이렇게 목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던져서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정합시다. 자, 이거 찢으면 쓰기가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이 가져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고 하는 거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제비를 뽑는다. 캐스텔라죠. 그렇죠. My vesture. 자기의 그 겉옷을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해놓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옆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로 있잖아요. 옆에는 누가 있었냐 그럼 돌아가실 때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 어머니예요. 이분을 계속 여자여 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거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자, 그 우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한 사람이 어머니가 이제 여자라서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항상 여자여 했습니다. 영적인 데는 남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여 한 것은 창세기 2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매, 이모죠? 이모가 있었어요. His mother's sister 그랬으니까 이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모는 보면은 빌립의 딸이었어요. 빌립의 딸.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빌립하고의 이 왕손관계, 친척 관계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 이모는 빌립과 같은 계통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게 이제 헤롯 왕의 그 이복 형제였어요. 헤롯 왕이 빌립의 형이었는데 이복이었죠. 그런데 그 빌립이 결혼한 그 여자를 이 헤롯 왕이 이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빌립과 그 마누라 사이에서 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와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의 성령으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였어요. 근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다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글로바 아내 마리아. 이모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마리아가 아니고 살로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살로메가 아니고 어쨌든 이모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나 그 다음에 그 야고보의 그 형제간의 엄마가 이제 살로메인데, 그것도 같이 와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합 4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매, 이모예요.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넷만 있었습니다. 전부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여자여 해놓고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남자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예수가 그를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래요. 이제 빌립이나 이런 거 빌립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자주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뽀뽀의 의미는 잘 모르겠죠. 보통 서양 사람들은 되게 다 하니까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죠. 그래서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는 영적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의 혼인식에서 초대를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 결혼식에다 초대를 하시는 분이 여자예요. 근데 이게 자기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인데 여자여라고 해서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의 도움, 또 예수님이 도와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대화가 여자여라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면 여자잖아요. 여잔데 그게 아들입니다라고 아들로 소개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여자였지만 이미 예수님의 성실한 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경지를 도달한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저 여자 저거 어떻게 여기 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나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놔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들입니다. 자, 요런 현상도요, 이게 불교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존이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용녀를, 여잔데 많은 그 부처나 보살들이 저 사람은 부처가 안 되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따로 있고, 그 용녀가 8살밖에 안 된 여자인데, 남자들이 그 여자가 해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용녀가 그러면 내가 부처님과 연결을 해서 바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이제 여의주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남쪽으로, 여자가 8살밖에 안 됐지만 용녀예요. 용의 딸이에요. 쭉 가가지고 남쪽에서 남자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해서 해탈을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 하게 돼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자세한 일이 있을 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자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남자로 이미 해탈을 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충분히 됐으므로 이제 자기 그걸로 했죠. 그 당신의 어머니입니다라고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신의 가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정으로 이제 그 성모 마리아,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글로 가서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녀가 여자지만 여기서는 남자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 까닭은 육적인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성을 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남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전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요한복음 끝나는 부분에 가면은 그때 가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성적인 성별을 밝히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이 요한복음의 진짜 저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이 우세하고 점점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제자를 소개해서 아들로 연결하고, 또 어머니는 아들이고 어머니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가족이 이루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다음에 보면은 당시 거기에 포도 식초가 가득 찬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그 옆에다 뒀는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포도주가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런 사람들 옆에 하면서 몰핀을 넣어서 아픔을, 통증을 좀 그래도 죽을 때까지 쳐주기 위해서 포도 식초가 그 옆에 있고, 그다음 몰핀을 넣어놔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요. 근데 그런 것이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면을 포도 식초로 흠뻑 접셔서, 이 해면은 스펀지를 얘기하는 거죠. 흠뻑 집셨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위에,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약초가 있을 때 소독 약초였거든요. 소독제. 이 소독제 위에다가 이제 해면을 놓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입에다가 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야 될까?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가 포도 식초를 받았을 때 말했습니다. 이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the Lord와 God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ather와
God를 여러분에게 declare, 선포했다, 알려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죄, 그게 죽을 죄인데 그걸 모르는 죄를 없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God, 아버지, Father, 이 둘이 같은 성격인 것을 선포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숙여서 절을 했습니다예요. 여러분 그 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bowed로 되어 있습니다. bow는 절하다, 인사하다예요. 그가 자기 머리를 숙여서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와서 육체적인 관계로 모든 걸 이루는데 같이 합력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떨어뜨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뭐 같은 위치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고 다 그랬잖아요. 이거 엄마고 그 다음에 제자고 다 하지만 결국 다 같은 위에 올라가면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같이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그 배역을 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gave up the ghost. 이 ghost가 유령이거든요. 유령. 근데 이 유령이 예수님의 몸체예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스피릿. 이거예요. 스피릿.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거. 홀리 스피릿이 이제 홀리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스피릿이 이제 받아주세요. Father,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자기 스피릿을 바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절하고 다 마침으로써 이제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고스트를 이제 gave up,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스트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애를 쓰시고 자기가 Father를 소개했고 그리고 Father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3년이란 세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이제 소개를 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나라, 그 국토에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헤매고 또 헤맸는데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Father,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걸 알려면 이 Father의 가르침을 아셔야 되겠죠? Father가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Father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Father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신 분이 Father라고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예수가 가르친 그 요상한 것들 상당히 신비스럽고도 너무 감동적인 거 이 내용이 Father,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걸 안 보는 거죠.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얘기 내 앞에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아. 다른 신은 용서하지 않아. 이러니까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다들 그냥 이게 무식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라 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이걸 이제 알면 이 전체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끝 나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